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광고 시간에 따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청년 침례 받은 우리 청년들 어디 있죠?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청년들 침례 받은 사람들, 네, 우리 뒤에 있고 여기 있고,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풍성하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이 내용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복음서를 쓰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번역보다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빛이 비추면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에 깨닫지 못했더라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했을 때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생각했을 때에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해석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은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잠시 보지 못하는 것일 뿐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앞서 이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은 어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친밀하게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알고 싶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다 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이제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는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백성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각자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갔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집에 갔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아무도 나와서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아마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은 땅, 내 백성이란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가졌던 50대 갱년기의 그 우울한 마음 그거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었겠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지은 세상, 내 땅, 내 백성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모두 못 본 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그는 분명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신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확인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당연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안식년을 맞아서 뉴욕 근교의 제네시라는 수도원에서 7개월 동안 지내면서 썼던 이 제네시 일기라는 그런 책에 보면 수도원에서 7개월을 보낸 후 자신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빵을 포장하고 또 돌을 나르는 그런 단순한 노동과 간단한 어떤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가장 신박했던 망상은 내가 7개월간의 수도원 생활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서 한결 원만하고 한결 고결하고 한결 자비롭고 한결 온유하고 한결 쾌활하고 한결 이해력 있고 훨씬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어느 정도의 초조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긴장감이 평화로운 생활 양식으로 변하며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태도로 변화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 결실들 또는 성취들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헨리 나우엔은 1년, 2년 아니 평생을 수도원에서 지내도 결코 영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깨끗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7 귀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다시 좀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깨끗이 치워지고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에서 보낸 7개월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비워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단지 깨끗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고 성실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 마이 로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지 좋은 랍비,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치워도 주인이 없는 빈집이면 결국은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침례를 받았던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서 제일 큰 권세 중의 권세는 자녀가 누리는 권세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부유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저렴한 방 하나만 부탁합니다. 근데 이 호텔 매니저가 그 부탁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사실은 지금 아드님께서 저희 호텔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아드님과 같은 그런 방은 사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2,000불입니다. 여러분 다 2,000불에서 다 자나 봐요, 그죠? 어디 가면 다 2,000불에서 사죠? 펜트하우스에서.
2,000불입니다. 그리고 가장 싼 방은 50불입니다. 그래서 이 락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50불짜리 방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락펠러가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버지를 둔 녀석이니 최고 비싼 방을 쓸 수 있지만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까 50불짜리 방도 과분합니다. 물론 이것은 락펠러의 어떤 소탈함면을 보여주기 위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의 특권하면 여러분은 피부로 팍팍 와닿을 거예요. 자녀들이 친구를 이렇게 집에 초대하면서 여러분 하는 말을 이렇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빠 집에 가자라고 말하는 자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우리 집 가자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집 사는데 여러분이 뭐 하나 보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한 푼도 보탠 적 없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집 가자 얘기 안 해요.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게 언제 너네 집이었어. 뭘 못했는데 대체 뭘 했는데. 그게 자녀의 당당함이죠. 자녀들은 집에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밖에서만 당당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가장 뭐 먼저 하셨어요? 돌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은 냉장고 문 먼저 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는 딱 쳐다보고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나 우유가 없으면 바로 엄마! 아주 당연하다듯이 왜 여기 음료수가 없냐고 우유가 없냐고 먹을 게 없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것이 아빠 엄마 집이니까 다행이지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쫓겨날 겁니다. 이것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핏줄이나 어떤 출산과 같은 육체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고 믿으려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쁜 일을 한다고 연례 행사처럼 교회에 그냥 가끔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서 이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온전히 믿어야 아내분과 함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남편분이 저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정말 뭘 모른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워낙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치마거리 붙잡고 가렵니다. 무슨 자기가 나무꾼과 선녀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에 보면 주일날 보면 아내가 앞에서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오고 남편이 한 1m 뒤에서 따라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늘청 여러분, 천국은 그냥 거저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목장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누군가를 그냥 따라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따라한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란 것뿐이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will of man, will of flesh라고 해서 육체의 뜻 또는 의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근데 한 달이 되었을 때, 입덧하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식사를 찌개를 갖다 주고 챙겨주고 돌아서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심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내 입술 쪽에 툭 하고 튀어나온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공든탑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그 무너진 탑을 다시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그 입덧할 때 그 기억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쌓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또 무너져 내립니다. 막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지금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육체의 뜻이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로는 정말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스승과 같이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또 존경받는 좋은 스승이 권면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목장의 목자들이 정말 헌신적이죠. 아마 이 나라 우리 전 세계의 목장 이름을 목자의 이름으로 하는 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목자들이 훌륭한 거예요. 뇌청의 목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목원들도 훌륭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훌륭한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의지로, 누군가의 권면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늘 부르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아무 감동이 없었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지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단이나 행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내청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의지나 육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침례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고 침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침례를 받은 늘청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좀 더 영적인 눈으로 성도들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서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늘청이들이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다 신실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교회에 그냥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다니니까 복음을 이야기해도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에 안 다녔던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교회 다니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내가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는 주어지게 되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